우리 모두 주님께 온가. 예. 로마서 8장 정말 넘어가기 싫은 장. 그러나 넘어가야 되죠. 이제 9장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8장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 8장 안에 그 모든 로마서의 전체의 어떤 그런 핵심만 들어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신앙생활의 전체의 핵심이 이 안에 있었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결과를 보면, 핵심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총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굉장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론들, 지식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인간의, 우리 그 성도들의 도리, 삶, 신앙생활, 이게 너무, 그게 바로 이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항상 고심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염려,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거를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이거를 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무지무지하게 죄를 지면서도 죄인 걸 죄를 모르고,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냥 자기한테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운 것인 거지. 진짜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에 대한 그 뭔가 사책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죄라는 게 걸리거든요.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야. 더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주님하고 뭔가 더 대화 교통하고 싶은데 이 죄라는 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려고 하다가도 죄에서 막히고, 뭔가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도 죄에서 막히고, 또 뭔가를 정말 그 주님 앞에 좋은 사람 되려고 막 주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막 천국을 사모하다가도 죄에서 막히고, 이게 인간의 모든 뭐 정말 이 사람이 사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이 죄라는 것이 항상 중간에 끼인 거야. 그래서 이걸 때문에 고민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걸림돌 되고 가장 큰 어떤 그런 핵심이 되는 부분을 주님께서 아주 너무 단번에 십자가로 완전히 죄를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을 없애버리신 거야. 그걸 없애버리니까 우리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안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건 너무 감사해. 이거 십자가로 주님께서 그 의문의 증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서, 우리를 죄라고 명시하는 그 이제 법조문을 찢어버리고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 전에는 죄라는 걸 졌어도 죄가 아니었단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죄에 대한 명목이 생겨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이제 죄에 대한 그 어떤 모든 사문서를 다 폐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했잖아. 우리가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리고 이제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했잖아.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확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으로 옮겨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진리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네. 주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죄는 이제 어디 가서 다루어지냐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라는 법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회개함으로 이제 이걸 삭제시키고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서 훈련을 다시 받아. 주님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시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어떤 그런 생명의 최고에 나온 영광으로, 축복으로, 영원한 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준비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이거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나와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 배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이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기 그 7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부터 아프리카, 유럽, 미국, 그래서 이렇게 다 하면서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이제 교회의 흐름이 이렇게, 기독교 흐름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랬는데 다 늘 하는 얘기지만 늘 이제 저쪽은 다 이제 거의 망한 상황이고, 이제는 지금 여기는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떤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리 아닌 비진리로 이렇게 정말 길이 아닌 이런 어떤 멸망의 길로 이 사람들이 왔나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답이 나오죠, 거기서. 그러니까 온전히 순전한 주님의 그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이제 붙어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우리가 사상이 빠지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면서 우리의 높아진 것과,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높아진 것과 우리의 어떤 뭐 말하자면 뭐 우리의 어떤 인간의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이제 복종시키고, 이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것들을 다 뽑아 버리시고 그다음에 주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죄에서 해방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죄에서 해방만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다 전부가 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 버린 거야.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어떤 인간의 마귀의 사탄의 어떤 그런 억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다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편의 삶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적인 삶에서 이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땅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의 우리 본향을 향해서 계속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바로 믿음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성령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삶이 왔는데, 이제 성령의 삶이 좀 계속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의 삶의 핵심, 본질, 팩트는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계속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거야. 나도 네 거야. 이러면서 너는 나야. 나는 너야. 너는 나에게 속하였어. 나도 너도 속했어.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막 그냥 성령의 삶 하니까 무슨 막 예언을 하고 막 없는 것을 말하고 막 신비주의에 빠지고 막 무슨 은사가 막 뭐 은사주의에 빠지고 뭐 치유니 뭐니 그런 조그란 진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말하는 걸 순종해야지 자기 말하는 걸 거부하면요 너 죽어. 그러고 그냥 눈부터 눈에 빛부터 그냥 완전 레이저가 나온다니까. 성령의 삶을 산다면 진짜 부드럽고 지금 내려놓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은 그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냥 맡기는 거 삶이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은사주의를 잠깐 빠졌더랬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그러셔서 그때 저도 거기서 이제 돌아서 나왔는데, 그 돌아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신령하거든.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 그냥 뭔가 이 속에서 막 소리가 들려. 그리고 뭔가 막 그냥 뭐 환상이 보여. 기도하다 보면 막 뭐 예언적인 어떤 그런 뭐 은사가 그냥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하늘나라를 가려면, 천국을 가려면 육신의 세계에서 이 중간 이제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공중 권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육의 삶에서 공중 권세를 뚫어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천국을 가려니까 이제는 중간에 이 공중 권세,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딱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완전 신비에 빠져가지고, 아니 내 육신의 삶에서 전혀 경험이 없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막 신비한 뭐 영적인, 이거 신들렸다고요. 신들렸다고. 그래서 귀신이 아닌 게 다행이지. 하나님 신들렸는데 영적인 성령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신비해지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르게 되고, 꿈 얘기하다 보고 환상 얘기하다 보고 제가 많이 했잖아요. 갖고 제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해. 왜냐면 주님도 너 거기만 있으면 안 돼 막 이러고 했으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넘어가잖아요. 뭔가 내가 체험이 있어야 그게 뭐 구원받은 증거 같고, 말씀이 말씀하는 거는 뭔가 증거가 약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가니까 굳이 뭐 환상, 어떤 뭐 무슨 뭐 예언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해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안 해본 사람은 지금도 그게 단 줄 알아.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헷갈리진 않지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모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어떤 그런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를 막 신비하게 막 무슨 뭐 무당처럼 기독교 무당, 그 말하자면 이제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구약에 그 이스라엘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하셨던 그 얘기가 결국 우리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돼. 이제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서 계속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그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바다에 그 모든 어떤 그런 생물들을, 이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마. 이게.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시하는 것만 따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그것만 순종해.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붙이지 마. 이게 다른 신인 거죠, 이게 혼합 종교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혼합 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는 거대하게, 이제는 드러내는 거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골방에서 말한 걸 광야에서 전파하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이제는 밝은 데서 전파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다 숨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몰라. 드러났는데도 몰라.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은 숨은 것에서 알아. 우리는 숨겨져 있을 때 이미 알았어. 근데 이제는 드러나도 몰라. 이게 망하는 게 뭔지, 왜 망하는 줄 알아요? 이게요, 뭐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흐름을 보나 봐. 세상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이제 막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봐.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거야. 거부되다가 다른 사람이 알으면 싹 빠져버려. 미련한 사람들은 다 드러날 때 그때 가서 그 뒤를 해서 그래갖고 뒷북치고 망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망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이제 빠졌을 때 그때 가서 이제 그걸 뭘 탄다고 그래? 막차 타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미 늦었단 말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못 보인다는 게 더 한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남이 안 볼 때 우리는 보여. 우리는 뭐 육적인 재벌은 아니지만 영적인 재벌이니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왜 이 사람들이 망해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자리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이제 알고 나서는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피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망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깨달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 것 같아. 그러니까 깨닫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종기에 처해도 깨닫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유일하신, 오직 정말 순수하신, 정말 오직 단일 주의이신, 정말 주님이, 그리고 그 말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모든 사상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주님과 가까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몰라. 성경 많이 보면은 알 수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성경만 많이 본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러니까 주님이 붙잡아줘.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가 이제 그냥 알콩달콩 그냥 이제 살콩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내자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유교하는 거, 믿음에서 죄에서 해방해서 이제 성령의 진리를 알아서, 그래갖고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은도함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기 위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제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6절에. 지금 이게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피리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내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어주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증거하면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탄식하면서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그냥 사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맞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면서 피조물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피조물이 우리 16절에 그 말씀처럼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우리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만물이 다 고대하는데 우리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까지 사모했던, 기다렸던, 보고 싶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그리워했던 주님을 우리는 이제는 이제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겁게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란 말이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저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제가 이거 1년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제가 처음에 나오면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설교했잖아. 제가 이걸 제목을 제가 잡은 것도 아니야. 주님이 주신 말씀. 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시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아니 이걸 경험이 있어야 막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이게 경험이 없는데 체험이 없는데 주님과의 그 관계를 누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진짜 주님 허락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너무 그래야지 우린 자녀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끝나냐? 아니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제 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의 영원한 축복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고백에 이른다고 계속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이제 하나님의 그 후사로 삶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인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그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이제 고난을 이제 너희가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후사, 그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고난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미워서 하나님이 싫어서 아주 그냥 막 괘씸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야. 사랑하지 채찍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안 하셔. 사생하는 징계도 채찍도 안 하셔. 사랑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뭐냐? 고난이나 연단이나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기 위한 게 아니라 연단을 받기 위해서 연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이제 고난받고 이제 비진리로 막 그냥 아예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이 이런 게 있어. 나 이딴 거 싫어. 그러고 그냥 아주 그냥 버려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을 찾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전까지 단련하시노. 하나님 나를 전까지 단련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후견인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니 우리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 말 고난 없이 축복만 받고 싶어.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고난 없이 축복만 받고 싶어. 그죠?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은큼하게 그러고 있어. 고난 없이 축복만 받고 싶어.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번 있잖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뭔가 쓰레기로 비유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진짜 옛날 동네 하나, 아니 동네가 아니라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구 하나를 다 채울 거야.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일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 여기까지가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막 정말 탄식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지긋지긋한 이런 어떤 막 싸우고 믿고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그냥 아기다툼하는, 아주 그냥 웃으면서도 그냥 슬픔을 생각해야 되고 좋으면서도 그냥 또 나쁜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서, 이제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너무 그냥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삶이 괜찮든 삶이 평안하든 막 그런 거 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정말 너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숨을 내놓고 전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기록해서 알다시피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사실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 징글징글한 이 삶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정말 나는 갔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그 어떤 사도 바울의 표현이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우리보다 더 험악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공산당보다도 더 무섭죠. 왜냐면은 그 정말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면 그냥 죽음에 목숨을 내놓고 전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 안 하고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천국이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그냥 그 나라가 너무 좋아. 그 나라가 그냥 안 봤는데도 어떻게 좋아? 그래도 봤겠지. 뭔가 느꼈겠죠. 아니면 안 봐도 봤다고 답을 일리는 없고, 뭐 3층 전에 갔다고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 주님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신부들의 삶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 말 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거 사랑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사랑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 그것뿐이에요.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간 다 가게 되잖아. 누구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가게 되잖아. 그러면 막 주님 안 가요, 못 가요, 막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그래도 이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지, 더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게 되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 모두가 그냥 한 세상 잘 살고 갑니다, 주님.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그런 자체가 너무 복이고 정말 기쁨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잘못된 것 주님 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다 모든 걸 씻어 주셨잖아. 용서해 주시고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 받아주시고, 이제 못다한 것들, 남은 가장 이 땅에 누리지 못한 행복, 기쁨, 영원한 그런 축복 주님 나라 가서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멋지게 가는 거야. 그냥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야. 엄청 멋지잖아요. 사람이 막 죽음 앞에서 막 그냥 막 두려워하고 공포에 그냥 막 질리고 막 그냥 울고 불고, 진짜 그런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안 가냐고. 결국 가는데 우린 기왕이 가는 거 멋지게 가자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게 안 좋냐면 아픈 거, 그거는 없어야 돼. 진짜 아프지 말아야 돼. 근데 사실 진짜 또 아파야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짧게만. 그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 그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뭐 병들고, 뭐 힘없고, 기운 빠지고, 몸 아프고, 뭐 그리고 뭐 없고, 가난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못 배워서 뭔가 그냥 많은 사람 앞에 내세울 것 없이, 이게 연약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이건 성령에서 이걸 연약함이라고 하지 않아. 가난해도, 멸시받아도,
천대받아도 없어도 못 배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 수 있어. 여기서 연약한 거는 어디까지나 성경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관련된 구원을 이루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건 그냥 연약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시켜주신 말씀하시는 말씀, 그냥 주님 매달려서 가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 붙어서 가는 거야. 주님 믿고 주님 붙잡고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안 떨어지고 그냥 껌딱지같이 딱 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8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뒤에 마지막 말씀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우리가 뭐를 알아서 가야 될지 몰라. 믿음이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야. 우리가 영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 영의 삶이 도대체 뭐야. 우리는 지금 다 배웠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영의 삶이 뭐야 도대체. 성경은 뭘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모르는 사람들, 이게 연약한 거잖아. 알아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론으로는 알아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이 나오는 그런 부족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천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연약함 없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연약함을 도우신대. 뭐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기도가 많이 달라졌지만 처음에는 막 다고 뭘 달라 뭐 해달라 완전히 하나님 무슨 신부름 꿈도 아니고 우리 하인도 아니고 뭐 우리를 뭐 주교에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닌데 처음에는 다 달라. 그 지금도 달라고 해요. 근데 달라는 내용이 달라진 거야. 우리는 막 구원에 관련된 거, 하나님의 사랑 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우리 자녀 천국 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다가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삶 살게 해달라. 뭐 이런 달라잖아, 우리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막 이 세상적인 거 너무 달라.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의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게 한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충만하길,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기도 수준이 달라졌지.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 달라. 그러니까 주님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뭐 웬만한 데 다 망해서 없고 이제 한국 땅에 완전히 주목하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다 달라 하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거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 진짜 기가 막힌 기도야. 그런데 보면은 이제 막 그 네이크로하러 가만 보면은요 그게 다 그 나오는 그 뿔에서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의 무리 안에서 진짜 그렇지 않겠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3차 대전 앞으로 무슨 핵전쟁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도 살 수가 없어. 만일 우리를 그때까지 놔두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 불면서 땅끝에서 땅끝 사람들 모아줄 때 하나도 데려갈 사람이 없어. 주님이 데려가려고 오시는데 몇 사람 구원하려고 나팔 불고 천사들하고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도 데려갈 사람이 많지. 하다못해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엘리야가 뭐라고 해.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자기가 볼 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겨있다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 핵전쟁 터져가지고 다 죽어 나자빠지고 아무도 살아서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구 데리러 오시겠냐고.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다. 나는 이거를 정말 이게 약속이거든요. 난 이 약속이 아니 뼛속까지 여기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서 나는 절대로 이거를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앞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소리는 진짜 2시간 들어도 괜찮잖아. 그죠? 밥 맛있는 밥 2시간씩 먹더라. 어디 찾아가는데도 2시간씩 3시간씩 찾아가. 그렇잖아요. 식당 가면 맛있는 거 먹는다고 저 집 유명해 그래놓고는 거기 막 2시간씩 가가지고 그러고 막 2시간씩 밥 먹잖아. 우리 2시간씩 찾아왔으니까 2시간 먹고 가야지.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이제 실망하는겨.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고, 우리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히 참으신 뜻이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인 거죠. 아니,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주님의 믿음이야. 사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성령이 이제 연약하면, 우리 연약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뭘 할지를 모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냐면은 아주 그냥 우리 알지 못하는, 마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거는 신음하다, 절규하다, 그냥 안타까워하다, 이런 뜻이. 여기 탄식이라는 걸 원어에 가면 이런 그냥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안타까워하고 아주 절규하고 신음하는 거야. 누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뭐를 탄식하냐는 거야. 세상 탄식. 정말 이 자연 만물의 탄식이 있고 인간의 탄식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우리 성도들의 탄식이 있어요. 그런 우리 성령의 탄식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은 뭐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그죠? 뭐 저기 뭐 러시아의 탄식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기 위한 탄식이고, 김정일 탄식은 대한민국 잡아먹기 위한 탄식이고, 그냥 아주 이란들의 탄식은 이제 적군들 다 삼켜버리기 위한 탄식들. 세상에 탄식하는 모든 것들 많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령의 탄식은 무슨 탄식이겠어? 지금 아까 얘기한 믿음에서 죄로, 성령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그걸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완전한 어떤 그런 삶을 살리기 위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하고 원하고 바랄 것은 다 주님께서 원하는 걸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되는 게 우리의 탄식이 돼야 돼. 이게 성도들이 마땅한 주고받는, 서로가 믿음도 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정말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사랑의 대상도 주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가 피리 불 때 우리는 춤춰주고, 그가 애국할 때 우리는 울어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줄 때 대답해주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는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어떤 그런 탄식인데, 이게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정말 여기에서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물과 피 다 쏟고 모든 부끄러움과 그 정말 처절한 그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이루기까지 그렇게 고통한 게 없잖아. 우리는 그냥 다른 거 없잖아. 그냥 예수님 사랑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빨리 오세요, 어서 좀 제발 좀 빨리 좀 오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나라 정말 사모하고 너무너무 기다리고 고대하고 너무 그리워하고, 정말 지금도 진짜 오매불망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급해요.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다 뿌리 받고, 그냥 여기다도 뿌리 받고, 어떤 게 좋은지 저울질 해가면서 필요할 때는 여기에서 즐기다가 죽겠으면 다시 여기로 갔다가, 사사기야 사사기. 왔다 갔다 그냥 이쪽에다가 다리 걸치고 저쪽에다 다리 걸치고, 하나는 플랫폼에다, 하나는 기차에다. 그러다가 이제 기차가 딱 출발할 때는 이제 어떻게 다리를 떼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진짜 이거 우리 너무 이걸 탄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간구하시는 거야. 간구하다는 그런 뜻이 원래가요. 제가 원어에서 보니까 이 간구하다는 그 뜻이, 간구하다는 게 중지하다는 뜻, 중지하다. 중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중보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는 진짜 그 예수님만이 우리 중보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고, 중간에 이제 누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이걸 뭐 중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걸 뭐라고 한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중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진짜 중보 중에 중보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이에서, 우리의 죄악 사이에서,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어. 하나님도 우리를 받고 싶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었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었을 때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하신 거죠. 십자가로 중보하시고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지금도 이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지금 얘기한 그 모든 내용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빌바를 여기 알지 못해. 마땅히 여기는 뭐라고 했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말하자면 그렇게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뭔가를 확 원하는 걸 다 우리의 어떤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나한테는 필요하지만 사실 그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불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 그러니 뭐 한 달 일은 더 모르고 1년 후엔 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주님은 구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우리한테 합당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걸 하나님은 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구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어떤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치 않은 것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절실하고 너무 있어야 될 마땅한 것들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틀려. 이게 생각이 틀리고 이게 기준치가 틀려버려. 그러면 우리 기준이 맞아요. 우리 기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말은 아멘해. 말은 엄청나게 잘하고 아멘하고 막 믿음이 많은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되게 부자 됐겠죠. 되게 높은 사람 됐겠고 막 세상에서 인기 있는 엄청 유명한 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됐겠죠. 근데 그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목놓아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으로 탄식하겠어요? 우리의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은 다른 탄식이 아니야. 다른 피조물의 탄식하고 달라. 우리는 이 피조물에서 원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탄식을 탄식하는 거야. 그럼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다 알죠.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은 일치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 정같이 나오게 하신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성령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생각 덜덜 말어.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걸 우리는 계속 기도하시고 그게 성령이 원하는 탄식의 기도니까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어떻게 좀 참아. 그리고 주님이 그렇다고 계속 아프게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폐부와 심장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제 이러다가 진짜 꼴까서 넘어가려면 이제 안 되겠다. 야, 쟤 빨리 가서 응답해줘라. 그러고 이제 주는 거. 안 그러면 저 가요? 가라? 심리전 싸움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쟤 갈 것 같아. 쟤 진짜 실족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들고 문 앞에까지 왔는데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대. 피난해 버렸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죽으면 죽고, 그냥 말면 말아. 그냥 아주 그냥, 이참에 그냥. 제가 그랬다니까, 이번에. 그래서 병원을 가라고 하는데, 그냥 됐어. 그냥 이참에 가는 거고. 안 갈 거야. 안 간다고. 안 갈 거란 말이야. 그냥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가긴 갔죠. 갔더니 골든타임 지켰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그래요. 그래서 주님 죽이시지 않고, 결국은 이제 끝까지 누가 길게 참느냐, 거기에 문제야. 누가 더 있냐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야. 그냥 힘들면, 그냥 참아. 그냥 무식하게 참아. 그냥 무식하게 기다려요. 그냥 다, 내려놔버려. 그러면 되더라고요. 붙잡고 있으니까, 나야 주지. 안 듣는데 어떻게 줘? 그냥 나중에는 근데 그런가 그거 포기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력한다는 건 우리 합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을 적신 것 같고, 아론의 머리에 뿌려진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시온산은 물이 없어 다 말라 죽어. 근데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으로 바람이 불어서 내려주니까 그 모든 농사하기에 너무 적합한 땅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누는 것보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지금 맞는 지금 시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합하는 거야. 그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연합이 최고 연합이고 그 연합한 사람들끼리 또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 연합을 통해서 형제가 형제 연합을 통해서 그곳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관계를 연합해서 우리가 합계 연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앞에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들 우리가 볼 때 막 행복하면 좋은데 이게 불행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국 보면은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게 좋은 건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이 안 좋은 게 우리를 좋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모두 주님과 연합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너무 서운해하거나 이거를 너무 싫어하거나 이게 너무 여기에 짜증내거나 불만, 원망.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망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라고 이렇게 주님은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원망, 불평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하고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이 탄식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탄식하면서 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어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죽겠을 때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것만큼은요. 제발 이거는요. 이러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는 거를 내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결국은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내 거를 구하려고 하면 많이 구하지만 주님 거를 구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구해야 되겠지. 그러나 내용이 자꾸 기도 내용이 옛날보다는 줄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필요한 것만을 더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냥 많은 어떤 막 그런 중언부언 기도, 그냥 뜻없는 기도, 계속 반복되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는 기도를 쌓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정말 기도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너랑 나랑 한번 사귀어보자. 한번 대화해보자. 숨쉬고 호흡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듣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항상 채워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선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죠. 이게 뒤에 30절 말씀에 정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미리 아신 자들은 무슨 아신다라는 것은 미리 아신 안자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밑에 이 30절에 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아들로 그런 자들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라는 그 이 삶의 이 형상이 하나님을 형상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간을 빚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지어졌는데 그런데 무늬만 형상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속까지도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까지도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길까지도 우리가 많은 최종 우리의 원하는 우리의 드림 꿈까지도 다 정말 주님 앞에
예, 이게 모두가 주님과의 형상으로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닮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미 닮았는데, 이미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뭘 또 닮으래. 그걸 닮으라는 거는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닮을 이유가 없지. 이미 형상으로 닮았는데 그 안에 내용까지도, 내용 이 속에 모든 속사람까지도 다 주님으로 닮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제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자들로, 그리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님의 그 후사들, 뒤에 이을 그래서 이제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 마지막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령 말씀 이렇게 전하다가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미리 정하신 자를 이제 미리 이제 부르시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러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자를 내게로 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게로 온 자가 내 말을 듣나니.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하신 자들이야. 그럼 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9장에 가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안 부르시냐? 뭐 이런 게 어딨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거기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러니까 힐문하다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시비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토기장이가 천한 물건과 귀한 물건을 선택해서 빚을 권한이 없겠느냐? 다른 박질하는 자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있기까지 천사들이요, 하나님이요, 일하신 걸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름을 바꿔야 돼, 뭉치라고. 사고 뭉치들이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정말 그 정하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누가 따라오려고 그래. 그래서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중에 새도 깃들 가지가 있고 여우도 들어가서 쉴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서 아주 너무 진짜 멋지게 거절하시는 거야. 근데 누가 안 가는 사람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아유 저 아버지 제사 지내고 저기 장례 지내고 가야 돼. 그 안에 마음 편할까 봐 그냥 죽은 자들 이렇게 놔두고 너 나 따라와. 이거 참 신기하죠? 모세, 예레미야, 그 다음에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예레미야 굳이 보내시고, 그리고 또 모세도 막 안 간다고 하는데 보낼 자를 보내셔서 아니야 너야만 돼. 또 누구예요? 요나, 그죠? 요나 그냥 니느웨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네 입에다 넣는 말 전하고 오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도 굳이 고레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이거 얄짤없어.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그냥 하나님이 한 번 딱 손에 붙잡히면, 내가 손을 붙잡으면 나는 놔버리고 힘들고 짜증나면 놔버려. 주님이 딱 붙잡으면 그냥 이렇게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영원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손 좀 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손 절대 놓지 마세요. 제가 무슨 발광을 쳐도 절대 하나님 이 손 놓지 마세요. 이게 기도야. 제발 놓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절대 이거 놓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런 기도 안 해도 사실 안 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안 놔요. 그래서 그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때가 되면 부르신 거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실, 제가 영화롭게 하실, 의롭다, 이제 우리 의인이 된 거야. 약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야. 그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과가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총정리해서 30절 얘기한 거야. 영화롭게 되는 거야. 이 영화롭다는 것은 이건 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가장 고귀한, 가장 거룩한, 가장 존귀한, 최고의,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야.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게 부활한 영광에 아주 그냥 얼굴부터가 달라. 애써서 수정할 필요도 없고 뭐 갖다 덕칠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바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성형 가서 아프게 그냥 꼬매고 뭐 자르고 해가지고 고칠 필요도 없어. 진짜 예쁜 모습으로,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진짜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그냥 눈이 빛나는 빛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시켜 주신 거. 그뿐만이야. 우리의 모든 입는 옷은 어떻겠고 천국의 삶은 어떻겠냐는 거야. 아유, 여기서 진짜 못한 거 거기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늘나라에 제가요 한번 이런 기도하고, 제가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요 등나무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마치 그냥 이게 탁 나무가 등나무꽃이 그냥 푸른 등나무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이런 것보다 조금 이렇게 좀 연한 건 요만하고 좀 진한 건 이보다 더 진해. 포도송이가 쫙 열렸는데 멀리서 보면요 이 등나무가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주님, 저 하늘나라에 가면 등나무 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가면서 얘기했는데, 세상에 판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아니 왜 내가 그걸 10년을 다니면서 몰랐을까? 지방을 다니면서 가보면 알아요. 5월달 되잖아요. 판교에서부터요 부산까지, 판교에서부터 저기 전라도 저쪽 그리고 저기 뭐예요? 아무튼 그 대천에 가는 그 서해안 쪽에도 다등나무야, 다등나무. 다등나무야. 와, 세상에 제가 놀래가지고, 주님, 아니, 응답이 그렇게 빨리 되냐? 와,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등나무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더 좋은 거 놔주세요. 야, 등나무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넌 등나무를 원하냐? 등나무 실컷 봐라. 거기는 등나무 놀 자리 없어. 너무너무 좀 멋진 걸로 다 꾸며서 해놨는데 거기다 등나무 놓으면 안 어울려. 그냥 등나무 여기서 실컷 보고 거기는 등나무 없어도 돼.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진짜 5월에요. 한번 여기 그 경부고속도로, 여기, 그 다음에 우리는 중부고속도로, 거기, 그 길로 한번 가보시고, 저 대천 가는데, 그 서해안 고속도로랑 가보세요. 우리 아마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다 등나무 다 버려버릴 것 같아. 아무튼 수련회 이걸로 잘 마치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